인간은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게끔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지요. 이들의 이탈의 원인, 벗어남의 원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 원인은 아마도 사단에게 있지 않을까.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 또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의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오늘 설교는 사탄이 되게 듣기 싫어할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약 한 3가지 정도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이 아담이 넘어진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사야 14장 말씀인데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야? 어떤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딱 펴놓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잘 색칠해 놓으시고 그 옆에 사단의 특징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정확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은 사단을 의미하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징이 뭡니까?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겠다는 그 말씀이 핵심이지요. 사탄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는 루시엘이란 천사장이었지만 루시퍼로 또한 사단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요. 그 사탄이 지금 어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하지요. 성공은 뭐와 똑같습니까? 올라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막말로 말하면 옆에 사람을 밟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지 성공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공의 핵심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요. 결국 이 세상은 누구보다 위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것, 높아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뭐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반대셨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밑으로 흘러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로 올라가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요.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라는 말이 주격이 많이 나오지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 교만함이 사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사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쟁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펴보시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 어떤 세상일까요? 거짓투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들을 얘기를 하고 거짓들을 난무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됐지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부부끼리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뭐예요? 감추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짓은 사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좀 찾으셔서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합니다. 뭐 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얘기합니까?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수하는 자,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 바로 사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참수하고 고발한다라는 거지요.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거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죄의식을 넣어줘요.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의식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왠지 모르게 꼬리를 내려야 할 것 같고, 그러고도 네가 집사라면서 이러고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또 한마디 더 하죠.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네, 전부 다 고개를 진짜 알고 있나? 라고 그랬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폭로해버릴 거라고. 그 순간 그 자리를 도망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가 풍문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거짓과 또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참수하는 그 내용들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첫 번째는 높아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는요, 참소하는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여지없이 망가뜨렸습니다. 아담이 넘어가 버렸지요. 그래서 아담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알게 됐고요. 저주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곳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내렸던 처방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중요한 부분들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 처방이 영구적인 게 아니지요. 햇빛이 뜨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또 입게 되지요. 그러면 또 마르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계속 만들어 입다 보니까 허리만 두꺼워졌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지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줄 수 있고 또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담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에는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소망을 전제로 한 질문이 되는 거지요.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동시에 알았으면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재생하고 소망을 갖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세계사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거지요.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비극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 가운데 군인들한테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탈영하는 거 하나 하고요, 명령 불복종이죠. 이 두 가지는요 즉결 처분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가 이 군인들, 바로 탈영과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바로 주님이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묻는 거죠.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지요.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망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쯤에 계신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너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아담의 대답에는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제자리를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뇌하고요,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유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토끼를 어렸을 때 사냥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토끼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 군대에서. 고참들이 눈 오면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등병들은 열심히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고참이 얘기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와. 그러면 한 10대 명이 줄을 일렬로 쫙 서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럼 누가 튀어나올까요? 토끼가 튀어나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몰고 가면 토끼가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토끼가 금방 지치거든요. 토끼가 금방 지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눈 속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를 못 보겠거니 하는 거죠. 타조도 그렇죠. 타조도 막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를 땅속에 박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난 뵈는 게 없어서 누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죠. 숨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이런 거지요. 돌아오라 라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빨리 일어나서 돌아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 죽어. 빨리 돌아와야 돼. 라는 그 질문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라는 거지요. 아담은 그만 진심을 들켜버리게 됐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깊은 질병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기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두 가지 평화지요. 하나는 힘으로 평정된 평화입니다. 오래가지 못하지요. 또 하나의 평화는 뭡니까? inner peace. 이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이게 좌선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참선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인간의 그 마음은 그 평강으로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이나 요가 이런 유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하시면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부활절날 같이 봤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을 때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쓰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들어왔던 두려움, 공포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지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두렵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눈이 병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벗어서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벗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벗게 된 거예요? 원래 벗고 있었어요? 원래 벗고 있었는데 벗어서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벗고 있었던 존재였던 아담이 죄를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원래 아담은요,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죠. 원어에 보면 히브리 개념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은요, 그 속을, 그 격을 꿰뚫어 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오면 코끼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속성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속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와 격이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시 한 편을 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게 뭐냐면요, 딱 보니까 나네. 자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니까 얘 나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보니까 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는요, 네가 나인 사이가 부부입니다. 헷갈리세요? 부부는 네가 나인 사이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네가 되고 내가 된 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부는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것이 찢어지게 깨어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나였던 네가 남이 된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왔지요. 이건 무엇이 변한 거냐면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자,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던 눈은 무슨 세계관이냐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짐승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눈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요,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째려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시각이 무슨 시각이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먼저 오염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또 세 번째, 인류가 타락한 세 번째 결과가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남성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르되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게 결국은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와가 줬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지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죄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졌다는 거지요. 인류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요. 모든 책임, 내가 죄진 거 하나님 다 아실 거면서 모토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와 왜 그랬니? 뱀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고 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되지요. 인류의 문제, 타락의 결과는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남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남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남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남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남성분들 몇 분 계신데 어떻게 거듭나셨지요? 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가정의 대표인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것을 자녀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 거, 그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다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9/11 9월 11일 테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때 카터 콜른이라는 뉴욕 타임즈 교회의 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기독교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풍을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영혼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9월 11일 그날 이 건물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때 광경 기억나십니까? 그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빌딩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뛰어나왔던 것,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거 기억나시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서 쏟아져 나와서 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뛰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살기 위해 뛰어나와야 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교회들이 어쩌면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박성을 알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올 때 거꾸로 뛰어 들어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소방관하고 경찰관들이 수천 명이 들어갔어요. 1,000명 넘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들어갔을까요? 긴박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곧 무너집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건물 더미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셔야 됩니다. 달리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뛰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쩌면 우리도 이 외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외침이 있어야 될 자리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나와 있지만 아직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빨리 뛰어나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외침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안 돼, 뛰어, 피해야 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정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도 만지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허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허기, 세상에 먹고 싶은 것에 대한 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말씀의 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허기가 내 속에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긴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지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 빨리 뛰어나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삶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음성이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너 목사라며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 뛰어나와야지. 너만 뛰어나와. 네 성도들 한 명 한 명 손 붙잡고 뛰어나와야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지금 이 말세의 지말 가운데 죄악이 난무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지. 그들을 안 깨우면 어떡하니? 라는 그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그 삶이, 내가 있는 그곳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다시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뛰어오셔야 됩니다. 혹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붙잡고 나오셔야 되죠.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을 때에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깨우고 그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야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네가 있을 자리이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뛰어나와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나오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원죄로 들어오게 됐고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사망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주했던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더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에서 멀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